엘리 가문에게 책망을 하는 본문이죠. 엘리가 잘못했다기보다 지금 누구의 잘못이 커 보입니까? 아들들이죠. 아들들의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소문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이 소문이 사실일 경우에는 더 가슴이 아픈 거죠. 목사에 대한 소문, 리더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을 때 교회는 굉장히 근심스럽습니다.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한 엘리의 아들이 아니라 제사장이잖아요. 기대했던 목사에게 실망했을 때, 기대했던 리더에게 실망했을 때, 기대했던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성도에게 실망했을 때, 이것은 그 보통의 실망과는 좀 무게감이 많이 다르죠. 그 소문이 팩트로 이제 엘리에게 인정이 된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았을 것이고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22절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이방 신들 앞에서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지금 제사장이 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고 있다. 소문이 좋지 않다. 아까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라고 지금 아들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 오늘 첫 번째 묵상할 겁니다. 근데 그들의 태도 한번 보시겠어요? 엘리의 아들들의 태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아버지로서 충분히 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본인도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만한 악행을 저지른 것을 아마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죄인에게 제일 큰 은혜는 뭘까요? 예수 믿기 전 죄인에게 제일 큰 은혜가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를 모르는 죄인에게 제일 큰 은혜가 사업이 대박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맛에 취해서 더 멀리 떠날 가능성이 많죠. 지금 이 사람은 정확하게 돌아와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거기에 사업이 더 잘 되고 직장에서 문제 없고 아무런 마음에 뭐가 없으면, 가난함이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앙일 겁니다. 죄인에게 제일 큰 은혜는 뭘까요? 회심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혼자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회심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논리에서 예수를 믿은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의 그 두 아들들에게는요, 그 은혜가 지금 없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세상 사람들도 뭐 잘못했구나라고 보통의 상식선에서는 돌이키기 마련인데요, 그 은혜마저 사라진 거예요.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성도님들이 뭐가 있냐면, 정말 쉽게 표현하면 정말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들은 더욱더 알 것이요, 그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으신 분들도 맞지. 그 자녀에게 큰 은혜가 그들이 꿈꾸던 것들을 막 성취해내고 이루고 자신만만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서 누려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 이후에 누려지는 기쁨을 이 자녀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기도 제목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더 알게 됐어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뭘까요?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큐티할 때 이것은 큐티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강조하던 것이 뭘까요? 말씀으로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못된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휘두르기 좋게 하는 거죠. 말씀은 나를 강화시키고 저 사람을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눔 딱 들어보면 압니다. 죄송하지만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찌르고 그 말로 가르치고, 그 나눔이 가르침이 아니라는 건데 이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묵상일 덜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을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죠? 이 두 아들에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여인들과 동침한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듣지 못한 게. 지금 여인에게 동침했다고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기회가 있던 때였던 거예요. 여인과 동침했을 때는 정말 눈 뜨고 못 볼 장면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하기 싫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비참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더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뜻이 이때 형성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배우고 복음을 배울 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요? 왜 의인이라고요? 정확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선순위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기준이 자기 자신 앞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냐. 마치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24절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해서 너 좀 잘해라. 그게 뭐냐 그게. 성도로서, 리더로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그게 뭐냐. 그리하지 말라 라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닌 척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재앙 아닙니까? 재앙. 오히려 그 여인들과 동침했을 때도 가만히 있던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정말 멀리 떠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겸손한 성도로서
주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겸비하여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26절인데요. 점점 자라나매. 그냥 점점 자라났다. 근데 어떻게? 은총을 받더라. 누구에게? 여호와와 사람에게. 우리 교육부서 저도 좋아하고 교육부서도 좋아하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가 자라가매 어떻게 해요? 그의 키와 그의 지혜가 자라가고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키가 자라났다. 피지컬 영역에서 그의 지혜가 자라났다. wisdom. 하나님 앞에 spiritual. 사람 앞에 social.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영역으로 대표되는 전인격적인 성장이 사실 누구에게 먼저 보여줬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보여줬고, 그거와 거의 비슷한 논조로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자라다, 이 말은 커지다, 위대해지다, 그리고 결국 계속적인 성장을 언급합니다. 은총은요, 좋은, 선한, 기분 좋은, 70인역은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했냐면 그 좋은, 아가소스라고 해서 좋은, 선한, 사랑을 받았다, 총애를 받았다, 귀여움을 받았다, 기쁘게 했다, 이런 것들이 총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뭘까요? 그냥 기분 좋아지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하고 하용주 목사님 사모님이 부사역자 뽑을 때 기준이 있다고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써놓은 책에 잘난 체하고 똑똑한 놈 뽑지 않고 무슨 놈 뽑는다? 귀여운 사람 뽑는다라는 거예요. 귀여움이. 그 똑똑한 척하다가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누구예요? 귀여운 사람 뽑는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피식 웃었어요. 그렇구나.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으며, 높아져봤자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거 자랑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닌데. 귀여운 자, 그러니까 그 귀여움에는 다 동하지 않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귀엽고 기쁘게 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과 전혀 다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눈에는 당연히 사랑스럽겠죠, 그죠? 그런데 교회에 가서나 또 학교에 가서나 앞으로 성장해서 누구를 만날든지 정말 그런 사랑스럽고 정말 귀염 가득한, 단순한 어떤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오늘 보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가는 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녀들 학교 안 가죠? 이번 주에 계산한 거죠. 집에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과 아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눠주세요. 또 자녀들 또 큐티하는 모습을 보면 또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큐티하다 보면 질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본문 이거 뭐냐고 그러면 그것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사랑스러워져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뭐뭐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뭐뭐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27절.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언제? 너 조상들이 바로의 집에 있을 때, 너 굉장히 고생할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이거 뭐라고 딱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너희 은혜 입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자, 28절.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네가 잘나서 제사장 됐냐? 내가 택하지 않았냐? 뭘까요?
은혜. 그러고 보니까 3주 전에 우리가 주일에 말씀 나눴던 거, 내가 행한 것이 아닌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 그 행하신 건 뭐냐?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주목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자기가 행한 것으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기로, 내가 쌓아온 경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택정함을 입은 자고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고. 여기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다.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제사장으로 삼았다. 뭡니까? 은혜죠. 그래서 내 제단 올려 너 분향하지 않냐? 이거 뭡니까? 잘나서 분향하는 겁니까? 제가 잘나서 설교하고 뭐 잘나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이런 걸까요? 아니, 이거는 뭐다? 은혜다, 이놈아. 은혜다. 그리고 뭘까요?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말 보세요. 너 에봇을 입은 자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 에봇을 입게 했다,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계속 설명할까요?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들이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7절 보세요. 거기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제사장으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분향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것들을 화제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뭘까요? 은혜입니다. 29절, 어찌하여, 이제 거기가 반전이죠. 어찌하여 밟으며 내 아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백성 이스라엘들의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전혀 반대죠. 이것들을 보는데 어느 본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세요? 유다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심 탐사하면서 유다서는 매우 강조했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꾼다? 방탕한 것으로 바꾼데 이게 딱 들어있어요.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너희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느냐라고 누가 지금 혼나고 있습니까? 엘리에게 지금 혼내고 있어요. 아들들도 아닙니다. 엘리를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함으로 바꾼 것, 우리 안에 충분히 오늘 묵상돼야 되는 거예요. 저로 따지면 목회자로 부르신 거겠죠. 그건 뭘까요? 모든 근원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지, 너의 어떤 인간적 탁월함 때문에 너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했고, 내가 나타났고, 내가 분향하도록 했고, 내가 에봇을 입게 하도록 했고, 내가 설교하도록 했고. 근데 이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거나 이것이 우선되지 않거나 저에게 이 예배 준비보다 다른 것에 더 흠뻑 빠져 있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골프 안 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안 됐습니다. 뭐 오카드 목사님도 골프 안 치신다고 얘기했고, 뭐 이찬수 목사님도 뭐 그걸 들으셨나 보다. 그냥 안 치시기로 결정하고 딱 얘기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얘기하시겠지. 그냥 저는 좀 시큰둥하게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만약에 골프를 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내가 골프를 안 치던 걸 사람들이 보면 존경스럽게 보겠지, 뭐 그런 허황된 마음도 아니었고, 어떤 거였냐면 이찬수 목사님 있는 마음이, 내가 골프를 배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골프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 빠질까 봐 안 치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뭔가 쿨하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나는 골프를 안 칩니다, 이게 아니라
그게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골프 치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골프 치는 성도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다가 내가 골프 치다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골프 치는 게 더 재밌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골프 치는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골프 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것 때문에 마음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전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빠질까 봐.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재밌는 거 알려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쪽에서 뭐 키득키득 웅성웅성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자기한테 재밌는 거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음이면 되겠다라는 생각. 저 마음이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은혜라고요. 은혜. 설교 준비의 은혜, 예배 준비의 은혜. 근데 이거보다 뭐 딴 게 더 관심 있고 더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변명이 뭡니까? 제가 바빠서 설교 준비 못했습니다. 그럼 그 바쁜 거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치워야죠.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죽을 것 같아서 아파서 못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겠지만, 바빠서 설교 준비를 못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고개는 끄덕이시겠지만 나중에는 이 목사 안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분양하는 것, 내가 너 에봇을 입게 하지 않느냐. 이건 뭐예요? 은혜를 지금 어떻게 완전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저는 이제 사역자일 때 사역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났잖아, 내가 너에게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이런 어떤 기회를 열어줬잖아, 이거 다 은혜인데 어찌하여 라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5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완악하여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 같죠? 어떤 죄? 그 여자와 동침했던 것도 사실 용서할 태세가 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은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닫아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떠한 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전에 그 어떠한 우리의 부족함도 사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을 듣지 했던 엘리가 아니라, 엘리 아들들이 아니라 정말 점점 자라가고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아갔던, 정말 귀여움과 사랑함이 있었던, 듬뿍듬뿍 담겨 있었던 그렇던 사무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으면요, 일단 공부도 뭐가 중요하다? 책상에 앉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 근데 요즘은 이제 식탁에도 앉아서 공부하고 또 걸어가면서도 이제 생각을 키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딱 정형화 시킬 수 없는데 뭔가 어디에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그 은혜도 기록하게 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또 성도님 장례가 있는 것 같던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기회에 내가 무엇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조금씩 잡혀가는 거예요. 허둥지둥 되지 아니하고 괜히 엉뚱한 것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저희가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또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했는데,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음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